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감각기관인 오감에 의하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쌓인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육감이 있다고도 합니다. 사람의 갑자기 떠오르는 직관 아니면 영감이라고 하는 감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감에 의하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걸 통하여서 판단하고 경험되어진 데이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동서로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11km 정도 되는 항해길을 오른 겁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이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베개를 베시고 고물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오고 큰 바람이 불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 너무나도 위태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감에 의하여서 지금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통하여서 판단을 내린 제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심히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 망한다, 배가 난파되어 우리들의 목숨은 보장할 길이 없다.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판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에는 익숙한 뱃사람, 베드로를 포함한 익숙한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자라 그 직업에 종사한 유능한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지역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이 지역의 기후도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들의 오감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정보에 믿음을 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은 죽었다는 것에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뭐 도망갈 곳도 없잖아요. 호수 안에 있는데. 살아날 길도 없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지만 지금은 그 구멍조차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지금 큰 광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것 같은데 당연히 무서워하지요.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 얻은 정보, 그 정보를 통하여 쌓은 경험, 판단에 의하면 이제 곧 죽는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죽었다는 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신다라고 하면 뭐 죽는다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이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왜 일어났나요? 바람이 부니까 일어났지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 올라서 배를 항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셨으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이 광풍 일어나는 바다를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의 이 코로나 광풍 속에 제2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거둬가셨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배가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파도가 치는 방향을 보면서 배를 운전을 했겠지요. 물이 잠겨가며 물을 퍼내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했겠지요.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그 현장, 그들이 온몸이 부서지라고 조종하고 있는 그 현장,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밧줄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바가지를 잡고 물을 걷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고 계실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항해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진 아니하십니까? 나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신 것 같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속에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예수,
혹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코로나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감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들의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들려준 말씀이 민수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할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만들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후회스러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분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를 항해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의 자리를 두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를 두는 사람, 그 믿음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며 광풍을 항해하는 사람, 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음과 파멸을 가져올 것 같은 환난이지만 이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고백.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발견하며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음을 보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이 환난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그 소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큰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보았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탄식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칭찬 듣길 원하십니까? 바라건대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한 자, 이 환난의 때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증거와 삶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품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사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